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한 500여 명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공부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11월 5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2장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읽다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은 사도 바울 개인의 인간적인 계획에 의한 그런 여행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여정이다 하는 걸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내 생각에 매인 것이 아니고 내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끌고 가는 거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근데 내 느낌에 거기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서 가기는 가는데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에베소에서 그 마지막 작별 설교를 듣는 그 에베소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서 바울 사도를 마지막으로 보는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얼마나 비장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많이 울었겠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잠시 두로라는 지역에 약 일주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바울은 두로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참 이해하기 힘든 또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분명히 이것이 주님의 뜻인데 또 아내가 남편이 가까운 친구가 또 주님의 뜻을 들어서 또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참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두로라는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가지 말라고 하니
어느 것이 진정한 성령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참 어렵죠.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두로 지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려는 사도 바울도 모두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 그 넓은 마음을 일부분씩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성령님의 어떤 마음들을 대변하는 거죠.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맞는 거죠. 바울 사도도 분명히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두로 지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서로의 의견만 들어보면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행한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막 서로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 우길 때 우리가 계속 우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21장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들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지기 전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범 답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고집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함께 그러면서 그냥 한 번 고집을 피우면 우리가 막 새심줄 같이 그냥 소고집을 부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 성령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는 의견의 충돌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의견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갖고 있지만은 또 다른 형제가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 바로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함을 입은 교회의 모습이고 참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것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참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은 확신이 들어요. 그래도 반대 의견이 생기면은 한 발 물러서서 그래 기도하고 또 가능하면 내 생각보다는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참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참 신기하게도 두로에서 겪었던 일과 비슷한 사건을 또 겪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향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사도 바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동일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마음을 선언합니다. 그걸 자기도 알고 있는데 가서 자기는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되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 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님 안에서 고나지만 그것까지 각오했다고 하니까 그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고 아버지 뜻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진짜 가장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다. 서로 우기고 싸우고 네가 옳니 네가 옳니 하면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얼마나 큰 다툼이 되겠습니까? 마귀는 그냥 교인들이 다툴 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성전에서 교회에서 참 기도로서 나아가면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가이사랴에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빌립 집사님을 비롯한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지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리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내 뜻도 말고 저 사람 뜻대도 아니고 인간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알고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의견,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 요청을 해오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에 큰 풍랑을 당해서 참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저도 눈만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고 살아가는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만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항상 옳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께서 내 인생길에 주님의 뜻을 펼치시사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지고 아니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잡아서 결국 나중에 로마에까지 압송해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서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그 길로 더 이상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바울은 그 길을 기꺼이 갑니다. 우리 같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피할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 모든 인생길을 다 맡기고 주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그 믿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의 인생길에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닥쳐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도대로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